어제부터 하박국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기원전 609년에서 605년까지 약 4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 선지자 하박국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요시야 왕 이후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때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전했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께 묻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듣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데, 또 선지자들마다 역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보면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라는 게, 이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각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가 나홈서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멸망의 예언서를 들었잖아요. 근데 하박국서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이 글이거든요. 그리고 약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자신의 조국 남유다 땅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이 있는 동안에는, 사역하는 동안에는 멸망은 되지 않았지만 가장 암흑한 순간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막 여러 질문들을, 이제 두 번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하박국이 이제 사는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이 통치할 때 매우 악한 왕들이 세상을 통치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해 갈 때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도 궁금해질 때 있죠. 하나님 왜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이렇게 악이 이렇게 만연해 있으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고 전혀 다른 말로 응답을 해주는데요. 1장에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왜 유다에 이런 악한 왕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밖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갔는데 나는 이런 소식 듣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지금 통치하는 왕이 사라지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뭐가 사라지냐면 나라가 사라진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박국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또 나라를 이 징계를 하시는 누구 나라를 사용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나라가 멸망을 당할 건데 또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은 건 다 인정하겠어요. 요시야 왕 이전에 보면 므낫세 여러 왕들이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징계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쁜 짓 한 건 맞아요. 그래서 더 나쁜 사람이 왜 우리를 징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 생각에 이해 안 되는 게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응답하시고, 그죠?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늦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니까 오늘 하박국 2장에서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르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르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이 응답이 시원하지가 않아. 그죠? 그러면 저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또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지. 왜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건,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이런 상황으로, 왜 이런 고난을 통해 내게 응답하십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데. 비교해보면 훨씬 내가 선한 것 같은데. 왜 이 악한 사람이 나한테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군들이 오기서 이렇게 큰 성벽에서 적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면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편한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을 말씀으로 이끌게 한 선지자잖아요. 그 뜻을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꼭 제사장적 역할을 해요.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는 들었던 말씀을 전달만 해주는 건데 백성들의 뜻을 자꾸 묻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좀 제사장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서고 있냐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매우 중요한 태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놓치는 건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하고 가버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뭐 내 말만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했을 때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또다시 묻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계속 침묵 속으로도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기다려야 돼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여러분 우리 여러 질문이 있잖아요. 인생에 대한 질문,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 세상을 향한 질문이 있어요. 2장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까?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1장에서도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죠? 대답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답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주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오늘 이제 그 주님이 이런 이야기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해라. 내가 지금 네가 이 묻는 말에 나의 답을 주는데 기록을 해라. 근데 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주라. 그리고 이 얼마나 이 분명하게 새기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이게 아주 큰 글씨를 쓰라는 거잖아요. 그 뭐냐?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무슨 말이 이제 종말이 온다. 그죠?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이 메시지 두 가지 메시지가 담고 있어요. 뭐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 유다는 이제 끝나는구나. 속히 이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한 2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유다는 진짜 종말이 이르러요. 종말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듣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왜 저들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 종말이 이른다고. 너희들 끝난다고 그냥. 그죠? 왜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지 하나님 말씀을 안 해줘요.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생각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 지금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왜 지금 화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박국이? 바벨론에 돌리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겠다고 하니까 쓴다는 거고 지금 남유다 백성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종말이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 이건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여러분 기다리라는 게 이제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판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래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관심이 없냐?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부터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6절부터 이제 그죠? 5절 이후로부터 쭉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지은 죄들이 어떤 죄인지 이야기하거든요. 뭐 남의 것을 빼앗고 부를 쌓았던 죄, 피로 쌓은 성읍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뭐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 거,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는 의미를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다 같이 담고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지만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도 그들의 죄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죄에 따라서 심판하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박국이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에 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과 교만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들은 그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5절에 보니까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 욕심을 높이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교만한 자들은 남유다였고요. 그리고 5절 이하는 교만한 자들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바벨론도요 다 죄 아래 있어요. 근데 남유다가 죄를 범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에 따라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 이런 종말이 다가오는데 종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려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막 오면서 세상 멸망할 것 같아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우리가 말세야 세상 다 이렇게 사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세상을 보면서 어떤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악인의 길을 가고 또 그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 남유다의 그 교만한 사람들의 그 틈에 사서 멸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야기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하박국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이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뭘 보고 어떤 걸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다 멸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것이거든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의인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의인들의 기도, 의인들의 분투, 의인들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말씀하실지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응답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담지만 하나님 이것에 두려워하고 또 심판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